오늘부터 욥기서를 몇 번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욥기는 이 지혜서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잠언하고는 조금 대치되는 그런 잠언의 이제 지혜는 인과응보죠. 하나님께 잘하면 잘 되고 못하는 사람은 저주받고 이제 이러한 신학이 깔려 있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이 이제 욥기의 이야기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이 고난 중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 욥기가 가장 적절한 책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 당하는 분들에게 종종 욥기를 읽어보라라는 이야기를 하곤 하죠. 근데 저는 욥기가 고난 당하는 분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위로가 되는 책임에는 틀림이 없기는 하지만 잘못 이해하면 오히려 더 혼동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기를 오해하면 우리가 위로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속에 더 화가 나고 또 분노가 치밀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욥기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 고난 중에 있는 분들에게 욥기를 읽어보라고 권할 때 그 첫 번째 의미가 있다면 욥기를 통해 욥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하는 것을 본받으라는 의미에서 읽어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자기를 비워서 내려놓을 수 있었다. 욥이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들을 만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죠. 아마 욥기 전체 중에 그 1장과 2장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고난 중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욥을 본받으라고 말하면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자신도 없고 욥처럼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빈몸으로 왔으니까 빈몸으로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그 말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욥기를 보면서 더 혼란스러운 것은 욥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또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욥기를 읽어보라고 할 때 의미가 있다면 욥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위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많이 당하지만 욥이 당한 고난에 비할 바가 아니죠. 그래서 10명의 자녀를 순식간에 한 번에 다 잃어버리고 그 많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리고 자기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을 만큼 만신창이가 된 욥을 보면서 욥은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 그거 별거 아닙니다. 욥이 당한 고난을 보십시오. 그가 가진 전 재산 한순간에 다 날아갔습니다. 10명의 자식들 한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셋 중에 하나 죽었잖아요. 그거 위로 안 되십니까? 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를 보면서 야, 욥은 정말 끔찍스러운 고난을 당했는데 그 욥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나마 낫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 위로받게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종종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감사를 하고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면서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어떤 장애인의 간증을 들을 때 저 사람은 저런데도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 정도면은 감사할 수 있지 한다든지 아주 어려운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저절로 오히려 내가 처한 상황이 감사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사실 종종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정말 욥기를 보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즉 남들보다 더 나으니까 상대적으로 위로를 받으라는 그 말일까요? 남들에 비하면 당신이 당하는 고난은 고난도 아닙니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 의미냐는 겁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위로를 받을 수도 없고, 우리 각자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어찌 생각하면 그야말로 극대화돼요. 그러니까 내가 겪는 고난이 제일 힘든 거죠. 그러니까 객관화해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비교할 것 없이 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한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 위로를 받고 감사하는 건, 그건 뭐 정당한 방법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욥기가 어떤 의미에서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며 고난 중에 힘이 되는 걸까요? 이건 욥기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욥기의 주제는 욥은 의인이었다. 물론 욥은 의인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렇게 믿음을 가졌고 지켰고 나중에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도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 주제가 위로가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항상 드는 생각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런 모습이 다른 잘 나가는 사람과 또 비교가 될 때 견딜 수 없을 만큼 초라해지고 또 불안해지고 원망이 솟아오르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질문을 종종 하게 되는데, 여기에 내가 뭘 잘못했나, 어디서부터 잘못한 거지 하는 이 질문은 실수와 착오 혹은 나의 부족, 이런 것들을 찾고 있는, 즉 내가 이렇게 힘들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그 원인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도움을 찾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 왜 도움을 주지 않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타이밍 때문에 그렇게 잘 나가게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나하고 똑같은 위기 상황에서 극적으로 벗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의 아이디어로 어떻게 뭐 살아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정말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는데도 잘 안 된 것 같을 때 우리는 종종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 원인을 찾게 되는 거죠. 내게서 못 찾으면은 동업자에게서라도 찾아야 하는 거고, 내 아내에게서라도 찾아야 하고, 남편에게서라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뭐 이런 고난들을 경험하지만, 그리고 그런 고난들을 할 때, 그런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는 살면서 굉장히 수없이 많은 실수를 하죠. 그리고 실수할 때마다 위기 상황에 빠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실수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제대로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딱 걸렸다 싶을 때, 그때 우리가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거두어 가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 내가 이럴까라는,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도움을 주고 계시는가라는 이 질문에 욥기가 주는 대답이 굉장히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 의인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두 번째로 욥기의 주제, 또 욥기가 위로가 되는 건, 의인도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의인도 고난을 받으면 고통스러워한다. 의인도 고난 중에는 힘들어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은 욥이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다 잃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가 가진 재산을 다 날리고 난 다음에 한 행동과 말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걸 보면 욥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 집이 부도가 나가지고 넘어갔다고 해서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초조하고 닥달하고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알몸으로 왔사오니 알몸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오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이렇게 욥처럼 견디며 이런 고백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무튼 그가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도움을 주셔서 역시 욥이 최고다, 욥 같은 사람은 없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 말이 맞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욥에게 복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욥은 그 믿음과 고난을 견디고 때문에 하늘에서 말도 안 되는 논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말하기를 그건 하나님이 그에게 다 많이 주셨을 뿐 아니라 아직은 그 몸이 건강하니까 그런 거죠 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 더 큰 고난이 욥에게 닥치게 되는데 이제 그의 몸이 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몸에 피부병이 나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죄를 뒤집어 쓰고 질그릇 조각을 들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자기 몸을 긁었습니다. 그럼 피가 나고 또 딱지가 지고 그런데 또 긁어서 떼어지고 또 피가 나고 이게 반복되는 거겠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워 보였으면 옆에서 보고 있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어라. 지금 이 꼴이 뭐냐? 이에 욥이 뭐라고 합니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화도 내리시는 거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그것도 감사한데 지금 내게 고난을 준다고 한들 내가 뭐라고 말하겠냐. 오히려 감사해야지 라는 거예요. 그렇게 욥은 이 모든 일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던 욥이 6장에 가면 물론 3장부터 조짐이 보이긴 하지만 견딜 수가 없어서 마침내 폭발합니다. 그 전에 엘리바스가 물론 이제 6장 전에 엘리바스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아, 너 의인이잖아. 네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했던 말, 예전에 그 고난당하던 사람들을 위로했던 말 기억해라. 그때 했던 말 기억해봐. 이렇게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고난 가운데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니까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전에 네가 했던 말 기억해야지. 근데 이런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종종 여러분 환난 가운데 참으십시오. 여러분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설교를 했던 제가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닥치고 많은 것을 상실하고 난 다음에 괴로워서 기도하고 있을 때 혹 어떤 분들이 저를 찾아서 이렇게 위로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옛날에 설교할 때
고난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놓고 목사님이 어려움 당하니까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는 뭐 당연히 격려의 말이기도 하고 물론 저를 생각해서 좋아서 하는 말이겠죠. 그런데 욥이 이 말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엘리바스의 그 이야기에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때 뭘 몰라서 한 말인 것 같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4절을 보시면 전문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이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욥은 이제 이게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지금 욥이 얼마나 혼란스러우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그런데 10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해놓고 금방 11절에서 욥이 또 다르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욥이 6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6장에서 하고 있는 이 고백을 잘 들어보면 우리가 욥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하며 했던 말들이 오히려 경솔하다고 느껴질 만큼이나 그 고통 가운데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앞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가신 이도 하나님, 알몸으로 왔사오니 알몸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던 욥이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그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화를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 머리로는 알죠.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 견디겠고 괴로워서 못 견디겠고 불안해서 참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고 어떻게 전능자의 그 진노의 화살이 내게 박힌 것 같은지 그래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욥이 6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욥은 계속해서 이러한 고백들을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해요. 여러분 만약 욥기가 1장과 2장만 있었다면 그래 의인의 특징은 무엇인가? 환난 중에 불평하지 않고 그래 환난 중에 고난을 토설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잘 견디는 것이고 어렵지 않은 것처럼 묵묵히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미 3장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끝까지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역시 의인도 고통을 느낀다. 의인도 힘들다. 의인도 너무 아프다라는 것이에요. 욥기를 보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고난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과응보, 응진신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적인 지혜, 잠언의 지혜 이거를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가, 어떤 사람들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어떤 사람들이 가난한가, 그건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죄를 져서. 그리고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는데 그들의 입장도 이 기본적인 프레임, 인과응보
이 응징시장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잠언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욥에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욥을 시험하려고 하는 사탄도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며 원인과 결과를 말하잖아요. 인과 응보를 말하고 있어요. 사탄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 응징신학의 문제점이 있다면 고난은 언제나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고 고난당한 사람들을 정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들을 정죄하면서 나는 우월의식을 갖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무자비하고 무정한 분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욥기를 보면서 우리는 의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고난당하는 것을 본다라는 것이죠. 천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천상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죠. 하지만 당시 고난을 당하는 욥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욥에게는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이나 욥은 정말 정직하고 내 앞에 완전한 사람이다, 두 번이나 욥을 의인이라고 땅땅 도장 찍어주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의인 욥에게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닭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이걸 우리가 적용해서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까닭 없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아무런 대가 없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또한 욥기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욥기 처음 시간에 다른 욥기의 주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정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내색하지 않고 믿음으로 지키려고 하고, 욥기 6장의 욥의 기도보다는 아니면 욥의 그 마음을 토로하는 그 표현보다는 오히려 욥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그 고백들을 붙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를 포함한 현대 교인들이 너무 의인 욥처럼 살려고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너무 귀하고 존중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쩌면 하나님이 부르짖어 구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빈손으로 왔는데 빈손으로 가는 거죠. 전 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보다 하나님 나 이제 어떡합니까? 저 죽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지 않으실까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경우 돈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러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내 속에 주십시오. 여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묻는다면 그거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원하고 구하는 것은 사실은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욥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3장의 욥의 모습처럼 6장의 욥의 모습처럼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찾아야 하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물어야 되고,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되느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때도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의 응답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42편에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가 정말로 힘듭니다. 갈급합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주를 경외하고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던 그 무리들이 다 떠나갔고, 하나님 내가 그래서 정말 힘들어서 주님의 은혜를 갈급하고 사모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편 기자가 구한 끝에 마지막에 결국 그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시편 42편 또 뭐 43편도 그 마지막이 42편과 동일하게 끝나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시편 기자가 물론 이 시편이가 이 한 편 전체 시를 쓰고는 있지만 처음에 그가 했던 것은 처음에 갈급합니다. 힘듭니다. 이것은 기도의 내용이고, 그렇게 기도한 끝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준다는 응답이 임하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는 고백이 그 다음에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전에 이 응답을 이미 그만 알아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이 응답처럼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기도가 막히게 되고 어떤 때는 또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22편을 보면 다윗이 고통 중에 얼마나 괴로워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심은 어찌 됨이십니까? 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으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그가 너를 구원하실 거라고 말하나이다.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 가운데 내가 주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며 그의 일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정직하게 그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기도한 끝에 그가 받은 응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겸허하기 위해서 응답을 찾는 이러한 내 마음을 토로하는 과정이 없이 이 응답을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막힙니다. 그래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혹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려움이 아직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지금은 내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렇게 제가 얘기하는 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보고 또 내 마음을 좀 정직하게 내보여 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한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께로 갈 것을 또한 내가 압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라는 그 말보다 오히려 다른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실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에요. 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괜찮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 저 괜찮습니다, 저 좋아요, 괜찮아요 하는데 근데 괜찮지가 않다는 거죠. 욥이 하나님 앞에 욥이 하나님 앞에 그가 알고 있던 대로, 그가 배운 대로, 그가 경험한 대로 그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가 괜찮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마침내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놓고 괜찮지 않다는 모습을 보일 때, 그가 그 마음을 토로하며 부르짖을 때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기는 하는 겁니까? 라며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짖어 찾을 때 그때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를 머리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라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머리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해라.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불안함에 미치겠습니다. 절 좀 도와주시고 절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정직하게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